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문학 장치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떠한 에피소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옴 속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치료해줌과 동시에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방문함 속에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에피소드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결국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이긴다라는 논리 속에서 예수님이 더 큰 귀신에 들렸다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귀신을 이긴 자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더불어 훗날에는 부활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이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신을 이길 권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러한 능력을 기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엑소시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축기는 막 눈에 보이는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축기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의 경우도 모두가 다 사도행전 2장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령 세례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모르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며 그러한 성령이 들어왔음은 우리 안에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냥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부르심 속에 우리 안에 말씀 및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화답하여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 속에 주와 함께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님이 언제 들어오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변화를 통하여 주가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도 모르고 죄가 좋음으로 가까이 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죄를 기피함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기의 권능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축기의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냥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사례를 추구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기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 및 수많은 제자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자와 12명의 사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전해야 될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제자들의 경우는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속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 속에 말씀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우도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예수의 이름을 못 걷는 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내 이웃을 사랑해 보고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전해주고자 하셨던 주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갖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를 통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조금씩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한의 경우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보아너게, 즉 울의 아들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불같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훗날 예수님을 배척했던 마을에게 불을 던져달라고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만큼 성질이 매우 불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원을 얻고 누림 속에 결국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경건 생활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께로 가까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 생활 속에서 결국 변화의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호기심과 자극을 불러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함 속에 거룩해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대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축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거룩을 위해 주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말씀에서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의 말씀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인내하며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닮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험한 영적 전쟁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 속에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